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사람이든 음식이든 어떤 여행이든 다 포함해서요.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구입을 할 때에도 물건을 만들 때에도요. 검수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평가를 보고 그 상품을 보고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간접 경험이라든지 지식에 의한 것들로 또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경험하고 평가하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첫인상을 가지고 성급한 편견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평가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좀 교제해보고 사귀어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좋은 사람인지 좋지 못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야 되죠. 성급한 편견으로 그러한 첫인상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결정체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저자의 고백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감탄하게 되잖아요. 시대를 뛰어넘어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다윗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일생 동안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본문 시편 9편에서 쏟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들이라는 그 말은 설명할 수 없는 즉 인간의 언어로 또한 어떤 표현으로는 정말 이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인간의 논리와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그 의미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진지하게 해오면서 살아온 우리들도 일생을 돌아보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하나하나 낱낱이 그 놀라운 일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에서 9절까지 하나하나씩 다 열거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건을 열거한 후에 다윗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공감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 기이한 일들과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사울의 눈에 발탁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또 왕으로 등극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말년에 아들에게 왕위를 잃고 다시 쫓겨났을 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처지와 상관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목동으로 있을 때 자신이 돌보던 양이 곰으로 끌려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양을 건져 주셨죠. 훗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하지 않아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펴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2절을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표본은 고아와 과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놓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십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가장 힘든 자들이 고아와 과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 또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그 신원을, 그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 일생에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무것도 없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먹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물질적인 가난을 경험했고요. 영적인 가난도 경험했고요. 심령의 가난한 것도 경험했어요.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이 없고 내일 아침에 먹을 끼니가 없는데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군사들은 굶지 않았고요. 십수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생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을 경험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실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 놀라운 경험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귀한 기억들을 여러분 절대로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꼭 기록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기록해 보고 또 기억해 보신다면 그 일들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보일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보이신 위대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사랑한다 말하시고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공감하며 우리도 그 고백을 어떻게 해요? 나누며 또한 강력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간증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를 나 하나만 족하며 그 은혜를 나 하나만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걸 나누기 위해서 시편을 적었습니다. 나도 신앙 고백의 글을 또한 그 신앙 고백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말미암아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 기이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들만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